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 보통 일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이신칭의가 이제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것만큼 복된 교리가 어디에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는 행함으로, 순종으로는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자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창세기 16장에서는 이러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미끄러짐에 대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미끄러짐은 바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제안에 넘어간 것이죠. 그 제안은 바로 하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하갈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서 이제 거주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얻은 종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16장 1절에 보면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례와 같은 제안 많이 하였습니다. 출산하지 못한 집안에서는 자기 대신에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을 자기 아이로 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요, 서글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창세기 16장의 기사를 단순히 익숙한 이야기 또는 아이고 왜 그랬는가, 또 오늘날 중동 지역의 분쟁에 대한 어떤 유일한 단서로만 딱 해석하지 말고요,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적용을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의 의견에 동조했을 때에는 3절 후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그러니까 10년이 상당히 유혹받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교사들도 10년 동안 아무런 소출이 없으면, 회심자가 없으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심이 오기 전에 보통 안식년도 취하고 이렇게 하죠. 또 고국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면서 아직 땅 한 떼기도 얻지 못하고 자식은 얻을 기미도 안 보이니까 먼저 인간의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거든요. 반 펠라기우스주의라고도 합니다. 내가 1%라도 좀 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아닌가. 답답하니까 뭐라도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당연한 심사예요. 그렇게 가만히만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 이것을 잘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뭐라도 좀 하는 것이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창세기 15장에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창세기 15장에 2, 3,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죠.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미 사례가 무자했을 때에 티끌처럼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시고 내 몸에서 날짜가 많아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렇지. 나만 괜찮으면 첩을 둬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일부 일처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네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의 몸과 아내의 몸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하는 인간의 노력을 할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자폐를 앓는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훌쩍 넘게, 저희 아내하고는 20년 넘게 이제 알고 지내던, 그때는 학생과 선생으로 만났던 청년인데 지금은 이제 장성해서 일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딱 옵니다. 우리 교회 자비교회 우편물을 딱 챙겨가지고 우편물 왔다고. 그래서 차를 주고 다과를 좀 대접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올해 기도 제목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사 가는 거,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복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권. 복권? 아이고, 그건 별로 좋지 않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로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얻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고 좋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저의 체험선에서 그렇게 1억 천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람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이 건강했다는 얘기도 죄송하지만 단 한 건도 접해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혼과 약물 중독, 재산 탕진, 그리고 1억 천금을 얻었을 때보다 더 비참한 삶으로 결론이 난다고 했죠. 우리는요, 사기를 치더라도, 불법을 조금 행하더라도 뭔가 좀 많이 얻고 내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교회당이 건축을 하는데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으니 그래, 내가 건축 공부도 좀 하고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제 따먹게 하려고 마귀가 유혹할 때에도 하와의 지성을 이용하잖아요. 야, 너 절대 안 죽어. 왜 만들어 놓고 죽이겠니? 그리고 말도 안 돼.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하는 것은 비참한 거야. 그렇게 온갖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꼬드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 10년 기다렸지 않은가? 10년! 야, 나 벌써 이렇게 늙었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를 아니까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산 날보다 적어. 이제 딱 절반 정도 살 것 같아. 산 것 같아. 오늘날의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45세 또는 40세 이상이 된 겁니다. 뭐 남성으로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생물학적으로 지만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 조금만 지나면 나도 좀 위험할 수 있어. 나 충분히 10년 기다렸고 그다음 고생도 많이 했지.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 이쯤 되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건 내가 좀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기근 때와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아내가 하자는 대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현대인 남성들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해요. 아내의 말은 엄마의 말과 비슷해서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아내 말을 잘 듣자. 물론 현대 여성들이 아주 똑똑하고 또 살림을 딱 부러지게 잘해가지고 남편을 잘 절제시키고 또 집안의 경제를 잘 운용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찌 됐건 간에 남편은 영적 제사장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즘 맞벌이가 많은데요. 어떤 아이들은 그러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결정권이 커집니다. 소리도 높아지고요. 남편이 조용해지고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그래 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은 바로 이 영적인 영역, 도덕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좀 더 싼 집이 저 멀리에 나왔다. 그래도 남편은 아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당 위주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옳지. 분명한 선을 딱 그어주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 오늘은 피곤해. 빨리 좀 자고 싶어. 오늘은 재밌는 영화를 한다. 빨리 저녁 먹고 오늘 밤에 이거 보자. 그래도 오늘 우리 경건의 시간은 가집시다. 가족 경건에, 가족 기도회 합시다. 이 바로 남편의 역할입니다. 물어보지 않는 거. 기근 때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갔죠. 필요에 따라서. 이번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례가 하자니까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그리스도인 가장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물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도자의 역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남성 중심주의가 되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성도 그 리더십의 역할을 맡게 하셨지만 어찌 되었거나 주께서 가정을 인도케 하시고 가정의 머리로 삼으신 남편이 또 아빠가 이 리더십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가정이 휘청휘청 거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아브라함의 수동적인 이끌림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는, 잘 들으세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는 눈물 콧물 흘리며 찬송을 크게 하고 봉사를 힘있게 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너무 귀하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당 백주문 딱 끝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앞으로 2018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좀 교회 도서관도 이용하는 시간, 그래서 나누는 시간도 가지려 그래요. 열심히 배우고 이런 거 중요하겠죠. 다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로맨스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 그게 신앙의 로맨스예요. 주님이 잡힐 듯 가까이 계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참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면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옛날처럼 느껴지지 않아. 교회가 좀 잘못됐나 보다. 설교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더 다른 곳을, 더 좋은 자극을 찾아가야지 하고 떠납니다. 가난한 성도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지지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면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찢긴 몸 사이에 우리를 두시사 그 믿음으로 그 회개를 나아오는 자 주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광야밖에 없고 메마른 땅만 보이고 비는 안 내리고 이럴 때에도 주께서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삶. 조금 느리고 바보 같아도 깍쟁이 같은 세상 사람들은 한 발 두 발 다 앞서가고 이러는데 신앙인들 조금 느릴 수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께 여쭈어보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커다란 불행, 이 불임이라는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은 이제 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신한 것 때문에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니까 왜 안 그러겠어요? 내가 요즘보다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사례 학대 때문에 도망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지만 그 사례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 자신임을 알 수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 거.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 자신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요. 사례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하갈이 만난 거죠. 너 지금 힘들지? 오래 기다렸지? 그래,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그걸 믿었어야 됐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간섭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당신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 중에 제일 많이 기다리셨어요. 당신이 돌아오기를. 10년이요? 천만의 말씀. 저는 10대 후반에 회심했는데요. 이걸 굳이 시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주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기다린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수십 년을 기다려줘요.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시고요. 기다림에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시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차들을 위해서 아차타 70세 여성입니다. 2016년도에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생계를 책임지던 아들 하맛은 노모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노쇠해 일할 수 없는 아차타는 식량의 부족 가운데 교회의 도움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리카의 차드, 그 안에 있는 아차타 70세 여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GP의 우리 김도희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학교 교수, 유치원,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하는데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어린이 사역팀 리트릿을 통하여 영적 재정비, 팀 빌딩 2018년 프로그램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세우도록, 또 1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수마트라 메단과 깔리만탄 안 중앙신학교에서 성경 파노라마 세미나가 있는데 강사 양승순 전도사님과 통역자의 건강 세미나 참석자들 재정을 위하여,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이 성경을 사모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께서 오늘 창세기 16장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지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누구보다 오래 참아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일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께 범사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더욱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죄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